역대상 23장부터 26장까지는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인구조사 그 이야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보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또 삶이 이렇게 큰 실수를 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또 사람을 보게 살았잖아요. 이런 그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 중심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 때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 때 이후에로부터 자신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의 봉사자들, 레위인들이죠.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장소에서 또 누가 해야 되는지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후손들은 모든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자기에게 준 어떤 이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나의 역할은 어떤 것이구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구나,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또 오늘 읽었던 26장을 보면 그 성전에서 문지기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성전 밖에서 행정과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어떤 자리든 다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로 일을 하든 재정의 일을 하든 또 성전 밖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로서 다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라는 거죠. 1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 문지기의 명단인데,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은 단순히 문을 열고 닫는 이런 일이 아니에요. 단순직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하게 책임지는 역할인 거예요. 내가 성전 문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나 성전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들어와야 되고, 들어오는 날만, 그 시간에만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이제 그 문을 지킬 때 동서남북으로 그들이 지켰고, 낮과 밤으로 교대로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 안에 있는 15절 이하에 보면 헌물, 제사장 기구, 물품을 잘 보관하는 이런 일들을 했죠. 이게 우리 시대의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성전 문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냐면, 우리가 여러분 성전이고,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성전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성전의 문에 어떻게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지기가 막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 교회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아닌 것들, 또 세속의 가치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어를 해야 돼요. 문지기는요, 1차 방어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차 방어선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단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요소도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겠지만, 또 은혜의 요소는 어떻게 계속 유지되도록 잘 지켜야 되겠죠.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성전의 이제 문지기로서 너무 역할도 중요하고요. 20절 이하에서 나오는 성전을 곳간을 관리하는, 곧 이제 이 시대로 말한다면 재정관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들을 관리하고, 전쟁에서 얻었던 승리의 전리품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되는데, 이 봉헌된 이 물품들, 이 재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잘 관리하는 거예요. 성전의 운영을 위해서 쓰이는 거죠. 성전을 수리하기도 하고, 성전 봉사자들에게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또 집행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쓰여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다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29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 일을 다스리는 간원과 재판관이 되었다. 성전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간원의 일을 해야 되고 법을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도 모든 것은 말씀의 원리대로 해야 되잖아요. 누가 해야 되는지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 밖에서도 누가 그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전체 내용을 정리한다면 이런 거예요. 문지기로 일하는 거, 그리고 성전 안에 재정을 관리하는 거, 그리고 성전 밖에서 내가 일하는 거, 모두가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낫냐, 어느 것이 더 나쁘냐라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어느 것이 우선이냐, 어느 것이 나중이냐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뭐가 더 먼저다 아니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균형 있게 잘 지켜나가야 필요가 있죠. 또 하나 이제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서 제사하는 게 아니라 제단에서 동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불을 태우는 거, 그리고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문을 지키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문을 지키는 것도, 동서남북에서 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재정을 관리하는 것도, 또 재정을 잘 운영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성전 밖에서 행정과 재판의 일까지 하는 것도 모두가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삶으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예배이다. 그리고 29절부터 32절의 이야기, 재판과 행정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성전 안에서만 있지 않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간원으로 사는 거요, 그리고 재판관의 일을 하는 것들, 다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다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이다. 오늘날로 가져온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에서만 드려진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배의 정신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안에서 드려진 예배라면, 이제 교회가 축도가 끝나면 문 밖에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이거든요.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가정과 일터는, 우리의 삶은 어떤 장소냐면 말씀이 적용되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적용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말씀으로 움직여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해주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삶을 결정하고 선택해 가는 것들,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넓게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주일날은 이렇게 좁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문 밖에 나서는 순간부터는 삶의 모든 영역으로 말씀이 적용되는 넓은 의미로서의 어떤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하다. 또 하나,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은혜이고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역대상 26장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고라의 자손이다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고라가 누구예요? 민수기 성경을 보면 모세 때 멸절될 뻔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권위에 저항하다가 너만 제사장이다 하면서 이 모세의 권위에 저항하다가
250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할 수 있었는데 그 고라의 후손들을 남겨두셨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그 후손들이 어떤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란 게 뭐냐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멸절될 뻔했거든요. 남겨두신 거예요. 은혜로 남겨주신 거라고요. 이 고라의 가문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4절에 보니까 오베도돔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오베도돔. 고라의 가문 가운데 오베도돔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베도돔은 누구예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올 수가 없어서 오베도돔의 집에 잠깐 안치를 해놨거든요. 3개월 동안. 근데 말씀을 보면 오베도돔의 집에 큰 복이 임했다 이야기를 해요. 언약궤를 보관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오늘 26장 4절 이하에서 그 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임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오베도돔과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잖아요. 문지기 사역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아들들만, 오베드의 아들은 맏아들, 둘째 아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애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는 하나님이 오베도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 오베도돔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스마에도 두 아들을 낳았다. 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베도돔의 그 가문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이죠. 근데 고라의 가문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게 너무 큰 은혜예요.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게 뭐냐면, 이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 가문을 보존하시고 그의 가문 속에서 성전의 일을 참여하게 하시는데, 근데 그 성전 속에서 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큰 복을 누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레위를 보면 참 반전이라는 게 뭐냐면, 다 이게 레위 가문들이잖아요. 레위 가문들을 보면, 레위가 죄를 범했는데 그의 후손들이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 편에 섰다가 그 이후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고라의 후손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조상들을 따라서 같이 하나님 반역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 보니까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베도돔과 같이 하나님의 그 언약,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를 모시는 자의 삶을 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는 여러 고라와 같이 멸절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죄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는 사단의 종이었고 사단을 아비로 삼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하게 하듯이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문 밖에, 하나님의 집 밖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집 안에 살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죠.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는 오베도돔과 같은 복을 누렸다는 게 뭐냐면, 오베도돔이 언약궤를 자기 집에 안치를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성전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전 대신 주님을 모신 자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거든요.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듯이 우리가 성전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전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요.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베도돔을 축복하셨듯이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고라의 가문의 이야기는 너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연약함이 주는 교훈이 있고, 그들이 연약한 가운데 세워지는 그 복,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이, 그 은혜가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다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그 전체 메시지로 간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다 어떤 자리든 다 소중하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모든 것이 예배의 자리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그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는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은혜로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상 2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이 큰 영광이고 큰 기쁨으로 여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던 그 자체로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전되었다라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하루를 이끌어가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